이 영상 속 인물은 후쿠나가 오겐, 본명은 후쿠나가 테루요시, 일본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후쿠나가 오겐은 한때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절망 끝에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장합니다. 그 계시 이후 그는 스스로를 천법대사라 칭하며 1980년 도쿄에서 법의 꽃 삼법행이라는 종교단체를 창립했습니다. 나는 천행력을 내려 인류를 구원할 자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억만장자 양성도장이나 에코평화운동가처럼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했고 실제로 자신을 소개할 때 30세에 자기 회사 건물을 소유한 청년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 부동산 회사를 창립해 연매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하였습니다. 이후 암이나 에이즈 등 중병 환자의 기적적인 회복을 이끌었다며 건강 지도자로서 활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교단은 처음부터 종교라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접근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성공을 위한 마인드 교육, 이런 키워드를 내세워 자기 개발 세미나인 것처럼 광고했고 처음엔 무료 또는 몇천엔 수준의 저렴한 참가비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의처럼 보이는 내용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나 상담 모임으로 위장한 세미나에서 발바닥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족저진단이라는 이름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신도에 발을 만지거나 관찰한 뒤 위장이 상했다, 간에 검은 기운이 있다, 이대로 두면 가족이 불행이 닥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또한 발바닥 진단 뒤에는 정화를 위한 수련이 필요하다며 연수를 위한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서점에서 접한 후쿠나가 오겐의 저서에는 천행력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문구가 있었고 당시 탈모로 고민하던 요시다 씨는 책 속에 엽서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교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간 장소에선 출가신자인 텐지가 안내했고 진단사가 발바닥을 살펴보더니 수행을 하면 탈모는 쉽게 낫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조상에게 나쁜 영이 붙어 있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두 자녀와 남편도 암에 걸리거나 병에 시달리게 된다고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불행을 감수하겠느냐는 식으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요시다 씨는 그날 8만 엔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단은 점차 요구하는 액수가 늘어났으며 시즈오카현 후지시 본부에서 진행되는 4박 5일 수행을 권유했고 참가비는 225만 엔이었습니다. 요시다 씨가 망설이자 지금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행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와 함께 건강한 매일입니다 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해야 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신자가 다가와 호통을 쳤습니다. 탈진에 쓰러지기도 했고 마지막 하룻밤낮은 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교주 후쿠나가 오겐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때 요시다 씨는 강한 해방감과 충만감을 느꼈고 이 경험은 그녀를 다시 수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2차, 3차 수행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주로 연수원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교단 활동의 핵심 거점인 후지 천성초는 약 4,000평 규모의 부지였으며 합숙 수련이 진행되었습니다. 4일에서 5일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3, 4시간의 수면 시간, 사고 능력이 기능하지 않는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갔으며 입소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등 외부와의 연락수단을 반납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연수원 입소 후에도 지속적인 세뇌는 계속되었습니다. 교주 후쿠나가가 최고입니까? 라고 외치면 신도들이 최고입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구호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외치게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분위기 조성과 교주 숭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서 매일 서가를 반복하게 했고 정신적으로 탈진해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연수원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신적인 압박을 했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하여 비판 능력을 잃은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지워 충실한 신도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교단의 피해자 수는 약 1만 명 이상, 총 피해액은 600억엔. 문제는 피해자 다수가 신용대출, 카드론을 통해 거액을 조달했던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학자금, 저축을 헌납한 사례도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에 나타납니다. 또한 이 착취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된 체계적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 유도 대본, 헌납 유도 시나리오, 대상자별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간부들은 이를 훈련받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은 교단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시작합니다. 후쿠나가는 사기죄로 체포되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단은 2001년 파산, 2003년에 완전히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하였고 하늘의 목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여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담장 안의 신님이라는 작품도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액고 삼법행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흥 종교나 자기개발 세미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흥 종교나 세미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참여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신흥 종교단체나 세미나 주최자 측 역시 운영의 투명성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및 관련 기관들도 신흥 종교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